여러분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참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그만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 안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고, 혹시 또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살만한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살만한 때에 그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사야 38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태평성대를 연 왕도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람한테만 선정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참 반듯했어요. 그 이스라엘 보게 되면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 힘썼던 좋은 왕, 선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한 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집에 유언하라. 그 말을 들었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 유언이라는 것, 여러분 유언장 작성해 보셨습니까? 유언장. 이 유언장을 작성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다 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건강할 때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다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는 유언하고, 정말 뜻하지 않게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네 집에 유언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막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보듯이 참 인생은 미스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쿠시너 목사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아주 따뜻한 목회자였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루하루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쿠시너는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3개월쯤 됐을 때에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쿠시너 목사님은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뜻하지 않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어졌는데 조로증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뭐였냐면 이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벌써 팔순 노인보다 더 늙어 죽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늙어가기 시작하고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노인보다 더 늙어서 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쿠시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른 단어 있으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비어진다. 그래서 이 쿠시노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얼마나 불행해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서 쿠시노 목사님은 이럴 거면 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거면 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이 쿠시노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쿠시노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늙어가면서 죽게 합니까? 하루하루 늙어가면 하루하루 시름시름 알아가며 변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고 더 사랑스럽 그러할 모습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래오래 이 목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인생의 고난은 다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요, 다 사람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서 안타까워 가지고서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들도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고통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는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돼서 벌써 늙어가는 이 아이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걸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 어떻겠어요?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도 이해하고 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 번째는, 이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만을 분복으로 받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가는 사람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요. 기쁨만을 분복으로 받은 사람도 없어요. 불행과 슬픔만을 업으로 받은 사람도 없어요. 기쁨도 받고 슬픔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요, 땅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문제를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떤 심오하고 생각지 않은 다른 해결책이 있나 생각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진리와 해결의 열쇠는요 정말 상식적이고 가장 가까운 데에 기초적인 것에, 기본적인 것에 정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되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열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믿습니까?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열쇠요, 기도만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제34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을 지내신 홍기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홍기득 장로님은 지금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 본부 건물 있잖아요. 이 본부 건물을 짓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홍기득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낸 헌금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아시나요?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제일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금싸라기 땅이에요. 정말 비싼 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지 구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큰 건물을 지을 때,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그 성결회관 대지를 구입할 때부터 건물을 지어서 돈이 없을 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고비고비마다 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홍기득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 홍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성결회관이 완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굉장히 치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 장로님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홍기득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내 아내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다니요. 정말 데칼코마니 너무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도 그럴 즈음에, 살만할 즈음에 병들어 죽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홍기득 장로님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고생해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겨우 고생하면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만한데 이제 이런 암에 걸려서 아내가 죽다니요. 이 홍 장로님은 그때부터 눈물로 철야를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그는 그 침상에서 암과 투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향한
진심의 마음이에요. 진짜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도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고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안심하라, 너의 처는 죽지 않는다. 신기한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겠어요. 가슴은 얼마나 뛰었겠어요. 가슴이 막 방망이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안심하라, 너의 처는 죽지 않는다. 아침이 돼서 그 홍기덕 장로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기뻐하세요. 어제도 내가 역시 당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요.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요? 안심하라, 너의 처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똑똑히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웠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홍장님의 아내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막 열이 펄펄펄펄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나면 안 되잖아요. 몸이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간호원을 부르고 그 병원이 한바탕 소란을 피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에 이 홍기덕 장로님의 아내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수술한 날짜가 되었어요. 그 수술을 한 날짜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암이 그렇게나 많이 있었던 것이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암세포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요? 홍 장로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이 그 홍기덕 장로님 안에 들어가서 열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파서 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불덩어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의 몸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암이 깨끗이 불태워졌던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벽은 어떤 벽이냐면 성전을 향한 벽이었었어요. 성전을 향한 벽. 히스기야는 당장이라도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성전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팽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팽이는 오래 가지 못하고서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나에게 닥친 불행, 나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닥친 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흔들리느냐? 내 중심축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지경에 있어도 내 삶의 중심축에 예수님이 굳건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만 만나면 불안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지 않았어도 미래의 문제를 끌어당겨 와서 벌써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삶의 중심축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축으로 바로 분명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당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불행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흔들어요? 내 삶의 중심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가 흔들리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그 자기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거나 기웃덩거릴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흔들릴 것 같고 기웃덩거릴 것 같고 멈춰질 것 같던 우리의 삶에 기웃덩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얻으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은 연속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이 자기에게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곤충을 보면 곤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호색을 가진 곤충과 그렇지 않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색을 가진 곤충은요, 나무의 색깔에 따라서 그의 옷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바꿔지는 그러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자주 환경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이 변하는 곤충들은 대개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자기의 한 색만을 갖고 살아가는 곤충과 벌레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오직 한 색, 예수의 색, 말씀의 색, 하나님의 색, 신앙의 색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쁘고 평안할 때는 신앙의 색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어려울 때는요,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색도 선명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삶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가수들이 북한으로 가서 평양 공연을 하고 이것이 중계방송 되어져서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이 갔어요. 그때 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람을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나훈아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선발됐다고 하는 것에 자랑스럽고 기뻐했고 영광으로 생각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나훈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물었어요. 왜 안 가냐? 우리 당국에서 분명히 물었겠죠. 북한의 김정은이 초청을 했으니까 당신 가십시오. 그럼 좋아할 줄 알았었거든요.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나훈아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가지 않는다.
왜 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압니까? 평양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들고 북한 당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다른 가수들은 자신을 불러준 걸 다 영광으로 생각했을 법했고 자랑스러울 법했었는데 나훈아는 그러질 않았어요. 나훈아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었죠. 오사카 공연이었습니다. 일본의 땅 한복판에서 그는 공연을 하는데 쾌지나 칭칭나네를 불렀습니다. 그때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훈아가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주이소.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내가 노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가 뭐냐? 뭐를 주문했느냐? 따라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일장기를 흔들면서 일본의 관객들은 나훈아의 말대로 누가 뭐래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심장도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일본의 한복판에서 공연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 강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본 공연을 위해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도 그는 뭐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훈아를 가리켜서 상남자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력자를 향해서도 그는 그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남자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본의 한복판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던 것처럼 어떤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너의 수명을 몇 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히스기야에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의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 삶의 중심축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축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내 삶의 중심축에 예수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믿음의 힘으로 승리해가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중심축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를 염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내가 기웃동거리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불안해지게 되고 내가 걱정에 빠지게 되어진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